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점점 더워지고 있죠. 오늘 며칠은 정말 덥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되는 평가를 내립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따뜻하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가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이 표현은요, 이 혈육 관계에 있는 친형제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친밀하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게 그렇게 친근하게 들리나요?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대명사처럼 돼버려서 그래요. 그냥 부르는 호칭 같은 거죠. 진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단어는요, 정말 나의 혈육의 형제와 자매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버리죠. 그 상태에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이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바울이 다시 앞을 보게 되죠. 근데요, 사실 처음부터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바울은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 예비한 그릇이니 도구니 그를 찾아가서 그를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가긴 하지만 여러분, 아나니아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요나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하죠. 바울을 찾아가서요, 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안수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목회자가 뭔가 위에서 평신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 비슷한 형태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뭔가 슬픔에 젖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고 그를 껴안아주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고통에 내가 동화되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하나의 표현인 거죠.
3일 동안 여러분 바울이 보지 못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변화가 극심하면요,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3일 전까지 일은 어땠느냐? 자기 평생의 사명이 이단들,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단들을 싹 다 없애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다. 그게 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이제까지 믿어왔고 그 믿음을 따라 해왔던 많은 일들이 그 의미가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3일 동안 잠도 아마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바울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악행들을 떠올리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후회했겠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손을 얹으며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다 오게 가두었는데, 내가 잡으러 오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는 나를 찾아와서 내 슬픔에 함께 동참하며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단어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정감 넘치는 따뜻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혈육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아주 상이한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1절 이어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준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와 다름이 없지만 너희들의 수준은 육신에 속한 자, 안 믿는 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어린 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이 비슷한 겁니다. 아빠,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 아빠,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빠,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아빠, 이렇게 기름 누가 만들었어요? 문은 누가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거, 걸리는 모든 걸 다 물어봐요. 저건 누가 만들었어요? 저건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한 3일째 됐을 때는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지훈아, 생물이 뭔지 잘 모르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시작은 그래. 그 다음부터는 뭐 자유롭게 생겨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안 움직이는 거 있지? 내버려두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멈추는 거, 이런 건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이렇게 설명해봤자 이해를 못해요. 또 그 다음에 또 바로 얘기해요. 아빠, 저건 누가 만들었어요? 저건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딱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유익한 말을 해줘도요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낮은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초기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아볼로가 와서 그들을 가르쳤죠. 근데 아볼로의 가르침이요, 뭔가 더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바울보다 더 높게 여기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반대로 처음 설립자였던 그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세력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바울이 아볼로만큼 훌륭하다고, 뛰어나다고? 그러면 왜 그는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탁월한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은 거야? 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같은 느낌이 이 바울의 2절 말씀에 있는 거죠. 내가 그런 낮은 수준의 이야기, 젖먹는 것과 같은 말씀을 주었던 것은 니네가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중요한 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바울은 2절 말미에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눈에는요, 여전히 지금 이미 성숙했고 자기들 수준이 높다고 말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자들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밥과 같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미숙한 자들이라고 평가했는가?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선 3절에 보면 이 시기와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우리가 전에 1장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그들 안에서는요, 시기와 분쟁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4개의 파벌로 나눠져서 심각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 바울이 언급한 후에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를 누가 낭독해요. 누가 대독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혜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어때요? 아, 그래.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있구나. 이 시대 최고의 가치가 세상의 지혜였거든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지.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바울이 전혀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는 성숙음커녕 어린아이, 심지어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시기와 분쟁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서로 간의 그 경쟁 심리를 의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은사가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개인이 가진 신앙의 어떤 표지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표지라고 여겼던 그 신비적인 능력들,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는요, 서로 간에 시기를 불러왔고요, 서로 간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분쟁은요,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돼서 다퉜던 걸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니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헬라 문화권에 속한 대부분의 도시가 그랬지만 여러 지혜자들,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한 줄로 딱 세워놔요. 그다음에 누가 높고 누가 낮냐, 누가 탁월하고 누가 부족하냐, 이런 것들을 다 재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그 문화가 흘러 들어와서 자기들을 거쳐간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세워놓고서 한번 그들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시기와 분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 그 세상의 영역에 속한 낮은 수준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장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또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면 예를 똑같진 않지만 이런 식인 겁니다. 2장 14절에 나온 단어는 한낱 육신에 속한 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오늘 본문 1절에는 육신에 속하기로 작정했다. 3절쯤 가면요. 오로지 육신에 속하기로 단단히 작정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강화되는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뉘앙스가. 바울에게 비친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느냐? 야, 너네들은 진짜 한낱 육신에 속한 자야. 아주 그냥 육신에 속하기로 작정을 했어. 오로지 육신대로 살기로 그냥 단단히 작정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사를 통한 시기, 선생들에 따른 가르침에 대한 그걸로 인한 분쟁, 이 모든 건요, 미성숙한 행동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 은사와 좋은 가르침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성숙하면요, 좋은 걸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욕심을 따라 그걸 다 망쳐버리죠. 에덴 동산만 같은 곳이 어딘가 지금도 쫓아다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하고 이미 주어졌던 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걸 망쳐버리죠. 율법을 줬더니요. 자신을 거기에 비춰보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선민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선민사상. 특별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자기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특별하게 여기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징인 성전과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오히려 자신과 또 남을 해치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에게 권총을 줘보세요. 그걸로 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거 말고는 나올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요, 이런 미성숙의 결과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흥미롭게도요, 기독교가 암흑기였을 때, 정말 많은 핍박과 죽음을 당했을 때 세상에 빛이 찬란하게 비쳤습니다. 희한하게도요. 근데 거꾸로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교회가 권력을 쥐고 교회가 불을 움켜쥐고 교회가 명예를 움켜쥐게 되었을 때 세상에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회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높게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성숙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이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지식인들로서 여러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지식의 지혜에 대한 탐구와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냐면 약간 이상하게 이야기가 또 흘러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외부에 있는 철학들 있죠.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배운 기독교 복음하고 믹스를 합니다. 그럼 뭔가 그럴듯한 게 나와요. 요즘 시대에도 그런 게 많이 있긴 한데 그러면 그게 나를 특별하게 드러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서로 또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요, 야, 나 특별해. 나 대단해. 은연중이라도 그런 소리를 떠들고 다녔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게 오히려 뭘로 보여드냐? 내가 미숙해라고 말하는 증거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제대로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무엇인가? 바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이상하죠?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무엇이냐? 이건요, 비하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도 아닌 거예요. 뭐냐, 그게? 그들이 대체 뭐냐?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금 두 인물 중에 누가 더 나은 인물이냐? 누구의 가르침이 더 훌륭하냐? 누가 뛰어난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뭐냐? 쉽게 말해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굉장히 깎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 사역자라는 표현이요, 지금 이 당시의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식탁에서 심부름을 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역자들 이러면은 너무 높여서 사람을 이미지화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자기를 깎아서 표현한 겁니다, 바울이. 이건 뭐냐? 식탁의 자리에 고린도 교회 있는 너네가 식사를 하지. 그럼 나와 아볼로는 뭐냐? 음식을 갖다 나르는 웨이터에 불과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간 거예요. 기대가 크시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정말 비싸고 정말 가기 어렵고 정말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예약도 1년 전에 해야 돼요. 그런데 가신 거예요.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럼 음식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음식을 나르는 웨이터를 집중해서 보겠습니까? 음식이 나올 때마다 웨이터님 이런 훌륭한 음식을 나에게 가져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먹겠어요? 아니죠. 웨이터는 필요합니다. 그쵸?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또 음식을 날라줘야 되죠? 다 먹은 접시를 치워줘야 합니다. 그 다음 음식을 또 가져다 줘야 돼요. 하지만 웨이터는 웨이터죠. 중요한 건 요리사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따로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과 아볼로가 그렇게 없어도 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달해야 돼. 하지만 그들은 나는 심부름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요 많은 순서와 또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만 예를 들어야 되니까 딱 두 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심는 거 그리고 물 주는 것.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죠. 그리고 초기에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아볼로가 더 나은 수준 높은 말씀들로 그들을 양육했죠. 그걸 바울이 어떻게 보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누가 높냐 낮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한 사람은 가치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은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볼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아볼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바울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우리는 역할이 달랐을 뿐이야. 우리의 사역은 누가 높으냐 낮냐가 아니라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속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협력적인 관계의 동역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이건 심부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어야 돼요. 분명히 물을 줘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작업이죠.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물 줘보세요. 자라나. 반대로 심어놓고 물을 안 줘보세요. 자라나. 분명히 심어야 되죠. 분명히 또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자라게 안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 둘 중에 한 명에게 쏠려있는 그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너희들의 시선을 향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부름한 종들로서 각자의 공로에 따라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요. 상을 받는다는 표현은요. 상을 주는 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냐? 심부름을 시킨 분이죠. 음식점에서 만약에 식당에서 요리를 드셨으면 그 웨이터는요. 여러분들이 주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은 팁을 주지만 우리는 팁 문화가 없잖아요. 그 웨이터는 누가 주는 돈으로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죠? 네, 식당 주인이죠. 마찬가지로 바울과 아볼로는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 주는 관심, 그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시선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내가 한 일, 내가 한 분량, 거기에 맞춰서만 하나님에게 상을 받게 될 거야. 우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미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살 딱 돼서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1년 전까지 교복을 입었는데 대학생이 돼서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 보니까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참 내가 저랬단 말이야? 애들이 정말 미숙하다 하는 말 표현도 그렇고. 근데 제가 결혼을 한 다음에 30살쯤 돼서 20대를 보니까 그때와 또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애들이 진짜 어리네. 내가 저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30대 초중반을 보면 또 그래요. 그럼 10년 뒤에 또 그러겠죠. 지금쯤에 저를 보면서. 근데 우스운 건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에게 느끼길 나는 완벽해. 나는 다 알아. 나는 강력해. 라고 여기던 때가 어릴 때라는 겁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게 느꼈어요. 30대보다 20대 때, 20대보다 10대 때, 10대보다는 더 어렸을 때
우리 집 막내를 보면 그게 보여요. 세상 미련해 보이는데 자기는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자기는 제일 힘이 센 것 같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미숙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알았다면 미숙하지 않았겠죠. 성숙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활발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양질의 또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요. 또 구제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바로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부정, 부패, 세습, 편법, 불법, 시기, 분쟁,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어요.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성경 전체를 주석한 대단한 분인데, 대단히 많은 제자들도 두고 있고, 이분이 그 주석을 다 완성하고 나서 억지스럽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하 행사 같은 걸 했나 봐요. 이분한테 앞에 나와서 한 말씀 하시라고. 나오면 어때요? 뭐 그동안의 노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분 나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또 제자가 나중에 아니 그래도 좀 한마디 하시지 왜 그거밖에 말씀 안 하시냐고. 이분의 기도 제목도 늘 그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시는 기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마디만 한대요.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왜냐하면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토록 사람들이 시끄럽게 자기의 말을 쏟아내느냐?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왜 교회 안에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지금껏 터져 나오느냐? 성숙하지 못해서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미성숙함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또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봉사를 하고, 이런 헌금을 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했노라고 말하지만, 또 그것을 누군가 알아주길 기대하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성숙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그 신앙이 나이가 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울 때 걱정하지 않지만 어른이 여전히 미성숙하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일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신앙의 본을 쫓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그래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가정과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성숙하셨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사회 안에서 여전히 분쟁과 분열과 반목과 시기가 판을 치는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미성숙함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가장 내가 미성숙함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떠벌리던 그 수많은 성숙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들이 미성숙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미성숙의 증거들을 이 시간 가감없이 다시 살펴보며 회개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